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바뀌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를 한번 찾아와서 대뜸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마음을 신앙을 결단하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기쁜 일이죠. 우리 아직 세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분들이 날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례 받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요즘 제 신앙이 좀 식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식어진 것 같아서 좀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그 감격과 은혜를 알고 또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 번 했는데 결혼식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조금 식어졌다고 해서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을 위해서는 매일 서로가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좀 신앙이 식어졌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고 또 유효기간이 끝났구나 해서 세례를 또 다시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 또 복음서 전체에서 매우 예수님께서 비중 있게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 1.1획도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어지는 말씀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중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포함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조금 이제 한숨 돌리시고 나면 한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실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17장 넘어가서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붙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모든 마음을 쏟아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이 대목에 있는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도 여기서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산다라는 말씀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대할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말씀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7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간곡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이것이오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말씀은 특히 그런 감동이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정말 이 집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런 약속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약속도 기도도 다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좋은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귀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나누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했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비유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내 손에 안 들어와 있는 물고기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산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고, 열매가 많다고 해도 내가 따지 않으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귀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제 귀로 들어와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가 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이, 오늘 성가대가 그냥 성가대끼리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저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딱 우리에게 이 메어주는 줄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 대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13장부터 17장 전체 이 한 덩어리를 사실은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이 많은 말씀들 하나하나 다 설교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요거를 한 덩어리로 놓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딱 묶어주는 끈과 같이, 포장같이 정말 딱 묶어주는 이 끈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되어질 많은 일들과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다 좋은 말씀, 다 좋은 진리, 다 좋은 기도, 다 좋은 생명이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맘만 먹으면 그냥 술술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역사와 능력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요,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생활이 되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피곤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세상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날 좀 쉬어요. 세상은 그래요. 좀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오고요. 또 좋은 거 가서 먹고 오고요. 또 놀다 오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좀 다시 리프레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좀 쉬어요. 잠이라도 푹 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준비하셔서 멀리 제주시부터 가까운 우리 사계리 마을에 이르기까지 각기에서 각처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성가대 준비하세요. 뒤에서 봉사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 말씀 나누겠지만 소망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 없으면요, 이거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종교생활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에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다 말씀 나누겠지만 그런 은혜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잘 알고 또 그 은혜와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요,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내가 힘 막 용쓰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오늘 이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시려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소원을 빌면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가 뭐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내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헬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도와주시는 겁니까?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곱하기 0 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도요, 끝에 가서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요. 요한복음도 잘 알고 마태복음도 잘 알고 창세기도 잘 알고 선지자들도 잘 알고 왕의 이름도 다 외우고 있어도 12제자 이름 다 알고 있고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고 주기도문 다 알고 있고 십계명 줄줄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한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계속 도와주시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뭐 그냥 막 어떤 이 고조에 이르는 어떤 이 상태, 어떤 심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할 때만, 그때만 말씀 듣고 문 밖에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에도 내가 이것을 할 때는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것을 할 때는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봐서요, 말씀 뭐 요절도 많이 못 외워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씀이 떠올라요. 밥을 먹을 때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식사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40년을 먹고 잘 수 있게 도와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어렵고 곤란한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냥 좌절하고 앉아있고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딱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완벽하고 다 뭐 그냥 막 힘차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 부를 때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 기도할 힘도 없이 낙심할 때에도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매일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자꾸 말씀이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나 이거 좀 하려고 했다가도 브레이크를 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일어나라고 나를 부추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주장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말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래요. 여기 가서는 무슨 말할까? 저기 가서는 무슨 말할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입을 탁 막아버리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 술술술 나오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집에 어떤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그 말을 그냥 지금 같아서는 확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실 때 있죠. 저만 그랬나요? 이 말 내가 지금 같았으면 내가 확 이 말을 해줘서 그냥 탁 반격을 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탁 막으셨어요. 입을 막으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지만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저희 고모부가 두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언제 은퇴하시고
한참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강단에 서면 긴장해요. 제가 굉장히 이 모든 신경이요, 이 모세혈관처럼 쫙 뻗어서 지금 긴장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저 목사 된 지 지금 20년 다가가요. 그런데도 늘 긴장해요. 그래서 한참 전에는요, 제가 전도사하고 준목하고 뭐 부목사 시절에는 이게 좀 경력이 쌓이면 목사 생활을 좀 더 오래 하면 이런 긴장감이 좀 이제 좀 나아지려나, 좀 덜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은퇴하신 우리 고모부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모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포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를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강단에 설 때도 여전히 그 긴장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이 긴장감은, 이 두려움과 떨림은 이거는 그냥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저 사람들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히 여기고 라고 그래요. 이상히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줄줄줄줄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어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유창하게 그의 입술과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막 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보면 말에서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듣는 말에서, 하는 말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결정적인 일들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일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있는 이 입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마음과 생각이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어들을 다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지식이 많고 다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냥 학식이 풍부해서 하나님 말씀 다 보면서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한글도 잘 모르는 정말로 그런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성경 66권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생명으로 고백되어지게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우리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뭘 하려고 도와주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리가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막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 방면에 여러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섬겨서 되는 일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지만 정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크세요? 큰가요? 자녀들이 그냥 시간 되나면 쭉 크나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물밑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막 애쓰고 있고 막 노력하고 있고 이래서 크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 지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리셨어요. 죽으신 분도 계세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면에서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예배가 중단되고 이 판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 판은 저 아래서 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위로하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가는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 있으십니까? 어려운 마음 있으십니까? 혹시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의 그 뿌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계속 위로하고 다니셨어요.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셨습니다. 삭개오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었고 외로울 대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을 불러다가 위로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딸을 잃은 야이로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통의 현장과 죽음들을 많이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더라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죽음과도 같은 상황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저도 연약한 인생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제가 어떻게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닐 일을 직면할 때는요,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 마음에 이 힘이 다 소진돼서 정말 사람도 만나기 싫어질 정도로 깊은 이 어두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게 제 숙명이에요.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도무지 위로받지 못할 그 상황들을 다시 위로하시고요. 도무지 위로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시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러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살 용기를 주십니다.
힘들었는데도 성령께 붙들려서,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눕혀놓으면 딸랑 일어나고, 눕혀놓으면 딸랑 일어나고. 요즘 또 아이들이 그게 또 다시 유행인지 뭐 편의점에서 요만한 손가락만한 거 팔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가 집에다가 몇 개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뭐 3,000원인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오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좋다, 의미가 좋다 해서 눌러보면 또 일어나고, 눌러보면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겉으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만나보면 다 아픔이 있고, 만나보면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만나서 같이 기도해보면 눈물들이 다 있고요,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셔요. 다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눌렀는데,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우리 위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았다라면,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친다고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있다는 말씀 아니고요. 목사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려운 상황들이 앞에 막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거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죽겠다 하면,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죠. 죽겠다 하면 어떻게 끝나요? 죽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들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 살겠다 끝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살았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면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해짐과 우리의 낡아짐과 우리의 연약해짐을 생각해 보면, 이거 생각하면 아이고 죽었다, 저거 생각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그 죽겠다 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살겠구나, 아멘, 살겠구나, 아멘, 살겠구나, 아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바다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물에 빠지느냐 물 위를 걷느냐가 결정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걸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라는 말씀 아니에요. 회피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10분밖에 안 되지만, 5-6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저희 아버지가 막내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도 없고 그 옛날 시골에 사진도 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진도 없어요. 할머니 사진 하나 아주 흐린 거, 그거 한 장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것만 있지 제가 살면서 할머니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았냐면, 너희 할머니가 정말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너 어렸을 때, 너 뱃속에 있을 때 할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셨다. 할머니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기도하는 할머니셨다.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추도 예배 드리거나 또 명절 때 예배 드리면 할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이 소리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저는 본 적도 없는 우리 할머니인데, 본 적도 없는 우리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낙심하고 어떻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러 것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본 적도 없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셨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는 할아버지셨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나요.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당장에 응답이 없고 당장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엄마가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였지 떠오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쭉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 겪었느냐? 어쩔 수 없지, 나는 모르겠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소망을 갖고 나가자.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후에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믿음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